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불어 슬픈 표정을 짓고 다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금식으로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외연, 구제와 기도와 훈련으로서의 금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할 때 외식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위선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금식하려면은 얼굴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시네. 그래서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는 우를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는 척 하라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금식할 때보다 크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얼마나 극단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극단에 문제가 있으면 균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의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금식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는 것이 바로 진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금식자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하고, 배고파, 나 이렇게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어. 이것도 한 극단이요. 또 정반대 극단은 금식하고는 있지만 티는 안 내고 있어 라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금식은 외적인 경건의 표식도 아니고요. 몸을 극복시키기 위한 극기훈련도 아닙니다. 또한 사회적 항고의 수단 아닙니다. 금식과 단식은 달라요. 어떤 뜻을 관철시키고자 밥을 굶는 단식이 아닙니다. 또 금식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냥 치료요법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굳이 금식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어요. 금식은 개인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절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동안 세상 일을 멀리해야 할 때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사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좀 작정하고 탁 마음을 잡지 않으면은 그 일을 못해요. 안 그러다가 탁 일이 떨어지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제야 하게 되죠.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참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일에 치여서 독서할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마음 잡고 한 일주일 외국에 갔답니다. 뭐 했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도서관에 갔대요. 그게 뭐 관광이냐? 그런데 본인은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대요. 즐거운 여행을 했다는 거죠. 여행 가면요, 여러분, 계속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어차피 삼시세끼는 그 지역에 음식을 먹으면서 관광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좋은, 거기 공동도서관이 너무 좋았대요. 거기서 딱 진검사하고 필요한 책들을 보고,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 또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내용이 쏙쏙 들어오겠죠. 그래서 책 하나를 다 끝내고 왔다. 우리가 이래요. 이렇게 마음을 잡지 않고 큰 밥 먹고 일상생활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목표한 바를 잘 못 이뤄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신대원생들이 보통은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공동생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 훈련을 받을 때도 집을 떠나 있습니다. 캐리어 다 들고 가서. 그때는 캐리어가 아니었어요. 작은 가방을 가지고 가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 숙소 저 숙소 버스 안에서 닭장처럼 막 이렇게 앉아서 그래야만 훈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뭐 5박 6일 수련회도 갔지만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일상에서 떨어져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뜻을 다해 기도할 때에는 밥까지도 절제할 필요가 있음을 아셔요. 그게 우리 생활인 걸 아셔요. 그래서 금식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고 얻어내기 위한 떼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즉 훈련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훈련의 목적이 틀어지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나 훈련하고 있어. 나 훈련을 위해서 올해 벌써 20권째 책을 읽고 있잖아.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로 납을 부는 게 아니라 이 주님과의 만남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금식은 어떻습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했죠.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요나의 선포를 듣고 금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회개의 방점이 있어요. 사사기 20장에서 보면은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금식했어요. 왜냐면 금식 자체에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에 싸워야 되는 거,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한 이 엄중함 때문에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굽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더 중점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7절에 보면 미스바 성에서 또 금식을 합니다. 이건 나라가 살고 죽는 운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더 무게가 실린 것입니다. 금식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회개하는 태도로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굽는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지 않아요. 미디어 금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순절 때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 아주 좋은 의도예요.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저도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미디어 금식을 한다 하고 선포를 해놓고 사순절이 끝나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미디어를 시청해요. 그동안 밀린 거 봐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묘한 주제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금식에 대하여 가장 유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이사야 58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부터 7절을 한번 들어봅시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주님은 금식의 방점을 밥 드는 것에 찍지 않으시고요. 어디다 두세요? 5절부터 7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정리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은밀한 금식. 그래서 금식 자체에, 훈련 자체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 요엘서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엘 2장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12, 1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금식이 단지 밥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발로여야 된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금식의 동기와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지 지금 며칠째 금식이라느니 무엇을 끊는다느니 그 자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실로 금식해도 마음은 금식이 아닌 사람이 있고 실로는 밥을 먹고 있어도 영혼은 금식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금식을 명한 한 날이 있으니 바로 대속죄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식해야 됐어요.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확장시켜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처음에 좋은 의도로 했겠죠. 나라의 독립과 백성들의 영성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다가 그게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예수님께 꾸중받을 일로 끝난다니. 매일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야 됩니다. 복음주의자로서 우리는 금식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금식을 앞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반동, 카운터의 의미에서 금식을 아예 묻어버린 것 같아요. 금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금식을 권면할 수 있겠죠. 교회적으로 금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금식이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 결과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습니다. 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식 기도합시다 할 때 방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금식이 아닌 기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할 때 주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부족했던 것을 뉘우치고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자유를 함부로 쓰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잊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식 자체는 간접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 자체에, 훈련 자체에 직접적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참 싫어하는, 참 주의해야 되는 간증이 있다고 좀 봐요. 아주 큰 집회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또 어떤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참 신앙생활을 화랑방탕하게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니까 그제야 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서 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지금 금식에 직접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죠. 그런데 금식 자체가 훈련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간증과 설교에 도전을 받아서 자기도 금식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영성과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11조에서 들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사업이 안 좋았습니다. 가정 경제 생활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11조를 하니까 웬걸요? 하나님이 그달부터 부어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더군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연중 11조의 직접적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11조의 방점이 찍히지 않고 뭐 어디에 찍혀야 된다고요? 주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의 방점이 찍혀야 돼요. 이 도전을 듣고 어떤 사람이 연약한 믿음으로 그걸 실천합니다. 막 대출도 받아서 11조 하고. 이런 감봉이나 또 연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가정에 위기가 와요. 뭐를 놓쳤어요? 11조의 직접적 가치를 놓친 거예요. 금식의 직접적 가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진실한 회개라는 직접적 가치를 내놓은 채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심령의 가난함을 내던져진 채 외양에만 치중하다가는 주님께 꾸중 듣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직접적 간접적 가치를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참 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주의 깊게 옷을 입는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적인 관심에서도 참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수년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화된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거예요. 옷을 아주 덕스럽게 입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자 옷 입는 덕스러운 생활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험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모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훈련으로서의 헌금과 훈련으로서의 11조, 금식,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본의를 잊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당장 교회 재정이 움직여야 되고 당장 누군가 기도를 해야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만 같고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간접적 가치를 자꾸 앞에다가 들이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은밀하게 각자를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밀하게 신자 한 사람을 금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못 믿고 내가 깃발을 흔들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운동으로, 11조를 운동으로, 기도도 운동으로 치환해버려요. 이러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운동 끝나면 어떻게 돼요? 캠페인 끝나면 다시 제자리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모험할 수 있어야 돼요. 18절 보세요. 기도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하늘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구제도 아무도 모르게, 기도도 골방에서, 그리고 금식도 은밀한 가운데에서. 은밀한 가운데 일어난 일은 못 보거든요. 우리는 보고 싶어요. 그렇게 직접적 가치와 간접적 가치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마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야 돼요. 감동이 우리를 끌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든 것을 끌어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연교가 금식도 낳고, 주님과의 연교가 구제와 기도도 낳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나 같은 거지를 주님께서 구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공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밥 먹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지금 이거보다 그게 더 좋을 정도로 주의 얼굴을 구하느라 밥과 필요는 잠깐 내려놓을 만큼
그 빛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고 담대히 모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